8장 17절에 보시면 지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회중이라는 단어는 공동체적인 뉘앙스가 아주 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공동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다, 아니면 백성들이다 이렇게 호칭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공동체 회중. 이 표현이 에스라서에 2번 나오고요, 느헤미야서에서는 여기 딱 1번 나옵니다.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성벽 재건입니다. 그런데 6장에 보면 성벽 공사를 마쳐요. 그러면 성경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절반밖에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13장까지 있거든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집을 구하죠. 하지만 집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7장에 사람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8장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한 날이 7월 1일입니다. 우리 달력 말고 유대력으로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쯤 됐어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7월에는 말씀해 보니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막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초막을 짓고 나서 다들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을 짓는 이 타이밍에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을 해서 초막을 짓고 있는 이 타이밍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한번 사로잡혔던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무너졌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공동체가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세우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은 무너뜨리는 게 쉽습니까? 무너뜨리는 게 쉽죠.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뒤에 9장에 보면 레위인들의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레위인들이 이렇게 쭉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피신을 갑니다. 거기서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키십니다. 구원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십니다. 바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일구고 뒤집어서 거기에 잡초를 뽑고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윗 왕조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너질 때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전성기가 여호야김 2세 때입니다. 성경이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래서 정말 짧게 언급하고 있지만, 여호야김 2세는 솔로몬 시절 때의 영토까지 회복했을 정도로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2세가 죽은 후 불과 30년 만에 멸망합니다. 이 사람이 통치한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 왕의 통치 기간보다 더 짧은 시간 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남왕국 유다는요,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이후 예루살렘 성은 3년 만에 무너지고 멸망합니다. 세운 것을 허무는 것은 쉽습니다. 세우는 것이 어렵죠. 그리고 한번 무너졌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눈물겹고 치열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겹게, 하나님이 얼마나 치열하게 무너졌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포기한 것을 다시 시작하는 일, 접었던 꿈을 다시 노래하는 일,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너무나 큰 장애물입니다. 이럴 때 이 공동체에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태주겠다, 내가 힘을 같이 써주겠다, 도와주겠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만일 거절하지 않고 그 손을 잡았다면 이렇게까지 심하게 방해를 받진 않았을 겁니다. 너무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힘겨워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수월하게 성벽 공사를 마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거절합니다. 좋은 집을 구하는 것보다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공동체, 예배 공동체, 나눔 공동체, 선교 공동체, 좋은 공동체를 이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공동체가 세워지는 모습을 집짓기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이 지어지는 모습으로 공동체의 세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이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렇게 잘 세워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 이부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정말 청년 이부 공동체가 그렇게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가족이 오면 그냥 간사님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함께 신경을 써주는 공동체, 뭔가 약한 팀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한 팀원을 감당할 만한 건강한 공동체, 서로의 장점을 세워주고 또 서로의 약함을 용납하면서 서로를 좀 거울 삼아 함께 조금씩 자라가는 성숙한 공동체. 내 가족들보다 내 지금 사는 형편을 더 자세히 알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친밀한 공동체.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지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요, 되는 공동체죠. 이런 공동체는 이렇게 되는 공동체로 좋은 방향으로 자라고 있을 때 그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갈급하다. 네. 그런 좋은 방향으로 자라고 있는 공동체는 말씀에 갈급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8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사람들이요 말씀을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에스라에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이튿날, 다음 날에 그랬다는 거죠. 그럼 전날에는 뭐 했을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요청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좀 나오라고 그래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후자죠. 요청했습니다. 뒤에 4절에 보면
나무 강단을 특별 제작해 놨어요. 그 정도로 간절한 거죠.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말씀을 배우고 싶어합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지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공동체에 거의 열애 없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간사 리더 몇몇 이렇게 모인 게 아니고 지금 예배 자리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거의 열애 없이. 지금 그러고 말씀을 듣는데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몇 시간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에스라에게 나와서 말씀을 좀 밝게 알고 싶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방들이요, 둘만 보면 막 달려들듯이 그렇게 지금 말씀에 갈급합니다. 잘 자라는 공동체는 이런 특징들을 보입니다. 말씀에 갈급해요. 그러니까 처음 나타나는 딱 대번에 보이는 특징이 뭡니까?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요. 간사님이 막 나오라고 계속 예배 시작해도 카톡 보내고 그러는 게 아니죠. 대부분이 다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공동체에 또 특징이 있죠. 뭘까요? 조모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모임은 GBS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간사님이 굳이 리더들 체크하지 않아도 이미 리더들은 알고 있어요.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리더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GBS 조모임 시간에 그냥 수다 떨 수 있어요. 그냥 말씀은 그냥 덮어놓고 펼쳐놓기만 하고 그냥 수다만 떨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죠. 제가 토요일 리더 모임 때 GBS 성경 공부를 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러면요, 그 중에 정말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간사와 리더들이 있습니다. 눈에 딱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되는 공동체죠. 3월은 제자훈련과 각종 성경 아카데미가 개강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2월 말 우리 청년 2부의 주제가, 팀 모임 주제가 뭐였냐면 큐티와 성경 읽기였고요. 3월은 거룩, 구별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입니다. 그러면 뭐라도 좀 달라야 할 거 아닙니까? 좀 다르게 살아보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3월엔 팀 모임을 그룹 토킹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다 직면하고 있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과 주제들을 정해놓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단순히 서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풍성한 시간이 될 거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굳이 간사님이 정해주지 않아도 팀원들 중에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성경 읽는 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혼자는 잘 안 읽어지니까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읽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말씀 앞에 갈급하고 자발적인 일들이 팀 안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처럼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바른 방향으로 잘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는 이와 같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에 갈급한 공동체에 반드시 큰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7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그냥 기뻐한 게 아니죠. 정말 크게 기뻐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앞에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7월에는 뭘 지켜야죠?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7월이잖아요. 7월 1일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 절기를 이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이에요. 백성이 이에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누구는 집 지붕 위에, 누구는 마당에, 누구는 선정뜰에, 누구는 큰 광장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 오랫동안 못 지켰을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못 왔던 걸 지금 자기들끼리 초막 지으면서 나뭇가지 주워다가 초막 지으면서 그걸 지금 부족하지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공동체를 떠났다고 칩시다. 공동체를 떠났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선교를 못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같이 팀을 꾸려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것처럼 선교지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것은 사실 불편합니다. 집에서만큼 편할 수가 없겠죠. 불편해요. 하지만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가까이 깨닫고 하나님과 다시금 친밀해지고 팀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얼마나 즐겁고 기쁘기 그지 없겠습니까?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되어가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큰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뭔가 말씀 앞에 갈급하고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움직일 때, 뭔가 들은 말씀대로 우리 공동체 원끼리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동체에게 정말 큰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인데요, 두 번째 특징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이 변화되기를 기도한다. 느헤미야 9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 3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것과 동시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그 기도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좀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기보다 다 누가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주제는요, 굉장히 진지하면서도 또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회개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회개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정,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공동체가 결코 바른 방향으로 한 발짝도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 이렇게 뭔가 자라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회개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1시간 반 동안의 팀 모임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그 자리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간사님의 회개의 기도, 리더의 회개의 기도, 팀원들의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방법입니다.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7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워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4절에 보시면요, 9장 4절인데요.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굳이 4절에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앞장서서 회개 기도했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회복, 공동체의 일어남에 이처럼 지도자들의 회개의 기도가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를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굉장히 암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07년인데요. 그때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성령의 운동이 시작되거든요. 그 시절이 굉장히 사실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데에는 회개의 기도가 있었어요. 정익로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은 것만으로 것으로만 생각되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어버릴 수 있고 도피할 수 있을까? 나는 몹시 번민하였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괴로워 예배당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러나 전보다 더 극심한 근심에 쌓인 얼굴로 돌아와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 당시에 외국인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한국인들을 무시했다고, 왜냐하면 정말 가난하고 막 못 입고 그랬거든요. 무식하고. 당시에 한국인들을 무시했다라고 회개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요, 자신이 형제들을 질시했고 특별히 방위량 선교사를 미워했다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한 회개의 기도들이 온 성도에게 번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고 암울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 예배를 드리면 기진함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살이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으면 기진함이 있습니다. 그때 훨씬 더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온 공동체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그들은 예배와 모임 가운데 느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바꿔달라고,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좀 바꿔주십시오. 제발 저 사람 좀 바꿔주십시오. 저 사람의 생각을 고쳐놔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제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저도 어찌하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공동체를 바꿉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에 두세 명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이부 공동체를 사랑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두세 명이 모인 그 자리라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확신합니다. 공동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공동체가 잘 지어져 가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갈급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두 번째,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팀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에 나 자신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집을, 그 공동체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열망합니다. 좋은 공동체를 열망합니다. 정말 좋은 공동체를 우리는 누구보다 사모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봅시다.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사모합시다. 말씀으로 돌이켜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이부 공동체를, 그리고 그 안에 속한 모든 진과 팀과 조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로 잘 세워가실 줄, 그렇게 세워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긍정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열망하고 소망하는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